우리가 마음이 항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항상하지 않고, 크게 우리가 대상에 끄달릴 일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계속 수행을 유지해 나갈 때는, 그때의 마음은 사실 어떤 대상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 이 마음으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의 느낌이고, 그때의 생각이고요. 그죠? 이제 이번처럼 평상시와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일 아침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루 24시간 중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 중에 속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좋은 마음의 상태가 이 법회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좋아질 것이고 어떤 분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이 그런 것이에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바른 조건들을 갖추어가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발음이라고 하는 거 항상 중요한 게 그 자체로서 바른 것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그게 번뇌라 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다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안 좋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큰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순간은 바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는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 이제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항상 얘기했듯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수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수행을 못하는 것이 걱정인 것이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님이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계속하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계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아기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계시다가 보니까 그 평상시하고는 다른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평상시에는 보살님 이 환경 자체가 수행하기 너무 좋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다른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왔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나 자신 말고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쪽에 계속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쪽에 마음을 계속 두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것 또한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 다른 대상을 향하는 거, 그죠? 그것도 보살님 마음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고 어떻게 향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마음은 굉장히 번다 했겠죠, 당연히.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또 혹시 다칠까, 그리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까. 수행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수행 자체도 뭔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이 이미 익숙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뭔가 일을 할 때 그게 이미 익숙할 때는 수행하는 것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때론 그게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일을 하는 그 자체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막 집중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계속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그거는 보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제 그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아시게 된 거는 좋은 거고요. 그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결국 마음의 성품,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죠? 이번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스스로 수행에 어떤 부분들이 아직 더 부족한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죠?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번뇌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왜 힘들고 괴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괴로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 어떤 것들에 대한 더 이해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조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마음의 힘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수행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기회가 돼요. 수행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지혜가 새로 생겨나기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지만, 그죠? 그 순간은 놓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은 놓쳤지만 다시 우리가 그 순간이 지나서 돌아와서 반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조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힘이 좋을 땐 바로바로 조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번뇌에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번뇌에 당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당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는지, 평상시와 어떤 부분들이 달랐고, 평상시 어떤 부분들이 같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조사가 되죠. 그리고 아까 보살님이 이제 마음의 질이 그렇게 한번 훅 떨어지니까 이 바른 견해, 바른 생각들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쩌다 한번 들어올 때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살님이 일지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의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그러다 보면 언제 마음이 좋았고, 언제 마음의 질이 안 좋았고, 언제 수행이 잘 됐고, 어떻게 했을 때 수행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자신의 그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정보, 데이터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죠. 그날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오늘 수행을 어떻게 했고, 오늘 마음의 질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또 달라지거든요. 그죠? 대충 아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이렇게 적는 건 아니지만, 잠자리 들어서 바로 그냥 주무시지 말고, 알아차림을 최대한 끝까지 하는데, 그때 그 알아차림이 오늘 하루 수행이 어떻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유독 자기 자신이 수행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 약한 시간이나 약한 그런 상황들, 대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게 계속 점검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마음이 분명히 아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좀 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적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주무시잖아요. 그때 하루 수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죠? 수행은 어떻고, 뭐,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대상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걸 계속 들어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바로바로 납득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는 성질이랑 이런 것이고, 듣는 성질이랑 이런 거구나. 또는, 화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번뇌의 성질이 이렇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은, 그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이해들이 우리가 법당이나 그 수행의 자복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정말 충분하다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그런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을 때는 알지만, 그렇다라고, 그렇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게 현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과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수행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생각은 정말 항상 부정적이 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안 될 때 노력을 하긴 해요. 그 수행을 이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 노력 자체가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탐심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수행이 안 되는 쪽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 수행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수행이 좀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더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방향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요,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수행이 점점 더 안 되니까,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니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수행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꿔요. 여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요즘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결국은 내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못했고 내 마음에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로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그 화의 마음은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쪽에다가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는 마음 또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마음이 안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아는 것, 그 자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대상 쪽보다는 그 아는 쪽으로 바꿔주고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질문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느낌이 이미 항상 함께 있는 거죠.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 사람들이 하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갔을 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스스로 그런 걸 느끼죠. 지금 마음이 되게 좋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또 내가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정말 힘이 좋을 때는 내가 잘한다 또는 수행이 잘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수행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생각 언제 드는가 하면 그 상태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럴 때 그때 마음이 되게 좋았구나. 물론 느낌은 뭔가 평상시와 다른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순간 그 느낌 자체도 이게 수행이 잘 되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낌 그냥 느낌 자체로 그냥 알아차림할 뿐이지. 마음 이해하는 것은 그냥 이해하는 줄 알고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지금 수행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더 발전해 나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그 순간은 그냥 아는 것과 알아지는 성질만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말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보살님께서 이제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처에서 수행을 할 때하고 집에 가서 수행을 할 때 똑같이 마음의 상태가 똑같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이 있죠. 그죠? 집에 계시다가 집중 수행하러 오면 수행처에 오면 이번에 가서 수행이 좀 많이 발전했으면 많은 지혜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또 탐심이 있고요. 이제 집중 수행을 하고 집에 들어가실 때 되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은데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만 마음은 기대를 항상 저버리죠. 그죠? 우리의 결과는 항상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뭐 이렇게 괜찮지만 이렇게 며칠 이제 지나고 나면은 계속 번뇌가 조금씩 더 자주 일어나면서 이제 마음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만, 그렇지만 결국 일어나는 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일어날 대로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죠? 그 이해가 더 깊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런 번뇌가 일어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이게 집에 오기 전과는 다르게 조금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알았을 때 예전 같으면 마음이 또 안 좋아지는구나, 마음의 상태가 또 떨어졌구나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자체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미 이제 도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도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번에 이 조건에 의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점에서 본다면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단말숲에서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지혜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이 잘 되는 그 상태, 마음의 질이 훨씬 좋아진 그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들뜨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알았을 뿐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알았을 뿐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지혜가 똑같이 적용이 됐던 거죠. 마음의 질은 좀 떨어졌지만 그 자체가 그냥 이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힘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양쪽에다 그런 이해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수행하는 마음에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 판단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점점 더 탐심을 일으키거나 진심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없애서 좋지 않은 것을 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수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듣거나 다른 사람한테 인터뷰를 들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본인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본문을 들을 때 내가 아는 건데 알게 알죠. 아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그죠?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다 아시죠. 근데 왜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냥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해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해가 그 달라진 이해를 바탕으로 그 법문을 듣죠. 그럼 그 들음으로 해서 또 이게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더 이해가 깊어지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가 법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죠. 들을 때마다 이제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들어도 지금 또 가끔씩 예전에 사도 법문집을 한 번씩 읽거나 그러면 가끔 어떤 한 부분에 꽂히기도 한다고요. 꽂힌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죠? 예전에 그 법문을 들었을 때도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의 이해는 또 다른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이 그 새로운 이해가 또 수행을 하는데 지금 수행을 하는데 또 바탕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행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행은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거 별 거 없어요. 매일 똑같은 이해인 것 같. 그러니까 지금 뭘 이해했는가, 뭔가 왜 우리가 이거 이해했다라고 마음이 이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또 새롭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 할 때 뭘 이해했냐고 옆에서 물어보면 맨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대상은 대상일 뿐이고 이거 알아지는 거네. 마음이 이런 성질이네.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건 뭐 똑같은 말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그게 전혀 다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이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는 결국 그 밑바탕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믿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무하잖아요. 무하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때마다 그게 이제 번뇌니까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제는 아니까 때로는 이제 그 마음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또 보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대상 수행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보기 싫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보기 싫어하는 마음부터 이제 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보기 싫어하는지. 항상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를 알도록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대상을 좋아하고 대상을 싫어하고 있다면 뭐 싫어하지 않기 위해 좋아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했을 때 그때 이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지금. 특히 우리가 다른 수행자가 저는 그랬어요. 수행자의 경우는 다른 어떤 때보다 수행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비교하고 뭔가 자만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쇼미네스 인터뷰할 때 한때 항상 제 인터뷰에 이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사실은 인터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인터뷰할 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마음이 뭐 이렇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들뜸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며칠 동안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는 인터뷰하러 가는 마음이 들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거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이 좋아지는 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이 조건이 돼서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힘이 생기면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뜸이 있고, 특히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와깊게 말씀을 드릴 때 다른 어떤 마음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자만심 같은 거. 그래서 들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이었고, 그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이 나한테 그때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인정을 받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굉장히 좋은 힘이었다. 마음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인터뷰 날이 되고 인터뷰 시간이 가까워지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서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좋은 그런 이제 리액션, 반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해지겠어요. 근데 알다시피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부분이 신경 쓰이고 그게 싫어서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보다는 스승님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번뇌라는 것 또한 알았어요. 알지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거다. 인터뷰하는 그 자체보다는 인터뷰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지금의 이 마음을, 이 탐심과 이런 뭔가 이렇게 막 조급해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진짜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이제 인터뷰 하러 가는 마음이 훨씬 더 이제 가벼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나 자신에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의 마음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있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똑같은 그런 방향의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면 정말 그 순간 그 상황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먼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느낌, 이런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지혜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것, 좋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뭘 그렇게 싫어하는지, 마음이 뭘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직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진짜 불안해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방 답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 그러면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던질 때에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조금 편안하고 좀 가라앉은 상태였을 때, 좀 평온한 상태였을 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천천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삿대를 두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 질문과 관련되어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마음이 이걸 싫어해, 마음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고, 마음이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렇게 아는 것하고, 정말 뭘 두려워하지? 정말 뭘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하고 수행을 했을 때 그게 좀 알아지는 것들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하실 때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인터뷰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에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수행도 막 잘 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 인터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들뜸이 있거나 좀 이렇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제 충분히 지켜보면서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수행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그 번뇌의 마음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 일이, 그 대상이.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이 느껴지고. 근데 번뇌 없이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게 번뇌로서 보는 것하고 번뇌 없이 보는 것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체험을 하고 스스로 그걸 이제 느끼고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것 또한 이제 번뇌를 덜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그걸 돌이켜 보니까 벌써 그게 몇 년 전, 십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인터뷰 할 때 그렇게 막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했는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수행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냥 여쭤보는 정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인터뷰를 하고, 아니면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일 뿐인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해한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했던지, 아마 지금보다 그때 더 나라고 하는 것이 더 강했겠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니까 그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탐심을 쉽게 일으키는 것이었죠. 근데 나라고 하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생기고 그 이해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나라고 믿는 마음은 반대쪽에서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수행이 물론 나한테 중요하고 정말 좋은 것은 맞지만 그게 그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익이 되고 어떻게 얘기하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해서 이 수행이 정말 좋구나라고 이제 마음이 받아들이게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은 이제 수행하실 때 오력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조금 더 많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행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마음의 그런 이제 요소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런 부족한 그 마음의 힘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수행이 잘 될 때, 그럴 때면 마음이 그럼 수행이 잘 될 때 수행을 어떻게 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거 역시 수행을 계속 잘하고 싶어하는,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탐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탐심도 알아차리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 가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함께 이제 영화도 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물론 수행도 하긴 했지만 마음의 질이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 좀 떨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혼자 계시면서 좀 차분해졌을 때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한동안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TV를 다시 막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도 생기고, TV는 안 봤지만 핸드폰 검색을 계속 이제 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그렇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또 마음이 계속 예전처럼 마음의 질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걸 알고 또 그런 상태 그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또 조금씩 마음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든지
그거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좋은 상태든 그렇지 않은 상태든 그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마음으로서 그리고 법으로서 대상으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더 생겨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을 때에도 그 자연스럽게 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전보다는 이제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보살님 굉장히 잘 아셨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비파사나 수행 특히 샤오멘에서 수행 얘기하면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죠?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수행에 대한 지혜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열심히 TV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계속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그런 탐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탐심을 대상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 자체를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탐심에 대한 수행을 계속 하시라는 거죠. 그죠?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거. 그냥 계속 화를 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때 그 화를 우리는 계속 그 화를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번뇌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힘이 꽤 좋은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랬을 때 그게 왜 그랬나 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아주 작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 거죠. 간과한 거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사도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큰 산불도 엄청 큰 산불도 사실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모든 번뇌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작은 불씨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큰 산불이 되는 것이에요. 번뇌가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거든요. 그 작은 틈을 내버려 뒀을 때 그 틈을 통해서 번뇌는 계속 일어나고 더 점점점 이제 커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힘이 좋다면 그거는 작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또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미세한 마음의 변화들, 미세한 마음의 어떤 그 일어남 그런 것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그 번뇌가 더 미세한 번뇌도 더 알아차릴 수 있고 그만큼 더 열심히 그걸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게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내버려 두는 순간 그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번뇌가 한쪽을 막으면 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옆이 또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막아요. 겨우 이제 반창고 해가지고 막아놓으면 또 저 뒤에서 또 이제 막 뚫려 있어요. 그것도 막 가서 이제 막아야 돼. 처음에 너무 바쁜 거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계속 뚫리니까. 근데 점점 이제 그 뚫리는 속도가 좀 느려지고 좀 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시간 안 뚫리는데 그래도 미세한 틈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 이제 정말 예전에 비하면 수행에 대한 탐심은 정말 많이 줄었구나. 제가 웬만큼 그 탐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수행에 대한 탐심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너무 항상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에 수행에 대한 탐심이 이제 진짜 많이 줄었구나. 수행 자체를 정말 편안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수행에 대한 탐심이 이게 이제 동물을 대해서 강한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유튜브도 강아지밖에 안 봐요. 동물 나오는 것만 봐요. 뭐든지 뭘 봐도 기사를 봐도 난 딴 거 눈에 안 들어와. 동물에 대한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이게 관심이 있는데 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이게 보는 거, 듣는 게 우리가 마음의 일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죠? 똑같은 걸 보는데 여러 가지 막 기사가 한 20개, 30개 있으면 사람들이 똑같은 기사를 보는데 다 각각 꽂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유튜브를 볼 때도 그 동물밖에 안 보면서 참 이게 탐심이구나. 탐심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제가 그런 거, 이제 그 강아지에 대한 탐심을 지켜보면서요.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보살님, 거사님들하고 인터뷰할 때 자식에 대한 그 집착을, 물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다는 못하지만, 아, 이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오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결국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결국에 이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의 균형감이다. 그죠? 이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춰가는가의 일이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사티 하나의 일이에요.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가 사티의 일이지만 결국 그거는 그 처음에 시작이 그렇고 결국에 점점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마음의 균형이 맞는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이란 결국 오력인 것이죠. 오력의 균형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오력의 균형이 맞도록 수행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그 오력의 각각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사티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지금 위리와 노력을 쓰고 있는지 그 위리와도 마음이고 사마디도 마음이지 그런 각각의 마음들의 작용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균형감을 맞춰가는 거죠. 그 각각의 오력의 그 마음의 그 요소들을 이제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고 얼마만큼의 힘을 줄 때 수행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힘을 좀 더 뺐을 때 힘을 더 줬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계속 이제 과정을 지켜보고 또 사마디가 있을 때 그 사마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사마디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마디가 일어나면 수행을 지금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그 사마디의 그 마음 상태 그 자체를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수행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그 각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우리가 지금 수행이 잘 된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림 안에서 좋다 나쁘다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그림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하나의 큰 그림 안에 그 각 오력의 요소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위리아가 바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사마디 쪽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각각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가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지금 위리아 부분이 뭔가 좀 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마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알아차림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수행에 있어서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결과잖아요, 결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라만 생각하죠. 근데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지금 이 결과가 좋고 나쁨보다는 그럼 이게 이런 식의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 어떤 조건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아는 것이에요. 그죠? 결과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만, 근데 원인을 아는 것은 그건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오력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더 이렇게 도움이 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더 좋은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네, 거사님은 수행을 평상시에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번뇌를 대부분 이제 지켜보면 이렇게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번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어나면 번뇌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를 즐기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나서 보니까 확실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의 그런 사띠와 지혜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지만 이게 또 일어나고 또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그냥 눌러야 되나? 눌러놓고 그냥 저기 다른 걸 봐야 되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죠? 근본적으로 이제 탐진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 그 일어나는 그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이제 깜마가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그 각각의 이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강한 번뇌들이 있고 약한 번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약한 번뇌들은 우리가 그 지켜보는 어떨 때는 그냥 단지 알아차림만으로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아주 깊은 지혜는 아니라도 이렇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냥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 거 없는가, 이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뿌리가 깊은 번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번뇌들.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그 마음의 힘이 어떻게 해서 강해지는가 하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점점 마음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띠 힘이 언제 강해지는가 하면 사띠를 계속 할 때 사띠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성향의 어떤 같은 방향의 번뇌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약한 탐심이.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그걸 계속 일으키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집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약하게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냥 조금 좋아하는 그런 느낌 정도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게 집착이 되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 본다고 해서 그냥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사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봤는데 다른 번뇌는 이만큼 보면 이해가 되고 별로 이제 힘들지 않게 해결이 됐는데 왜 이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거사님 생각이고요. 지켜보는 마음, 그 대상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 마음에 그 대상의 성질,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번뇌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지켜보는가, 왜 알아차림해야 되는가, 항상 답이 그거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어떤 그 생각으로, 사고적으로는 이게 탐심이고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의 지혜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또 반복하지 않을 만큼의 지혜는 아닌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식물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면 이제 더 이상 그 식물은 거기에 자라지 못해요. 그 식물을 우리가 거기서 보지 못하죠. 근데 뿌리는 여전히 튼튼하게 남아있는데 위에 줄기만 우리가 쳐버리면은 그 순간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새로운 싹이 터오르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이 되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또 그럴 때 잎을 치고 계속 잎이나 줄기를 계속 쳐 나간다면 뿌리가 굉장히 단단한데 내버려 둔다면은 계속 그 잎, 그 줄기는 계속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잎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결한다라는 것은 그 이제 뿌리를 우리가 뽑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때 거사님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 번뇌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지금 바른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는지, 혹시나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수행에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에 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미 이만큼 봤으면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바르지 않는 생각이고 바르지 않는 견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그거부터 우선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거사님. 번뇌를 분명히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번뇌가 약해지지 않고 계속 되던가 아니면 더 강해져 버린다면 그거는 항상 마음가짐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번뇌는 깜막 아주 오래된 습관과 같은 그런 번뇌. 그런 번뇌는 정말 끝없이 봐야 돼요. 그거는 뭐 한 달, 두 달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어났고 그걸 일어난 것을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면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죠.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번뇌를 지금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잘 케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마음이 알아서 되어지는 대로 되어지겠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안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 앞으로도 또 수행하시다 보면 이 수행이 점점 더 깊어지고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더 미세한 번뇌들을 보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런 아주 오래된 번뇌들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번뇌들은 우리가 그냥 몇 번 본다고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바르게 생각해주고 알아차림을 좀 집중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금방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끝없이 봐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인내심이에요. 끈기를 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충분하게 충분하게 정말 이해를 하게 될 때 마음이 정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받고 이해했다라는 걸 스스로 알 때까지 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그것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그 결과가 마음으로 나는 것이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게 내가 계속 지켜봐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면 돼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전과는 다른 또 마음에 대한 번뇌에 대한 또 새로운 지혜들이 또 생겨나겠죠. 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화의 마음을 정말 오랫동안 봤었어야 됐다고. 이게 이제 해결됐구나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마다 또 보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